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로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새어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영적인 복음이다 그래. 영적인 복음. 이 영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 그래요. 독수리 복음. 독수리는 어디를 날아요? 창공을 나르죠. 창공.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음은 참으로 하늘의 복음이라 할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심오하다. 이사야서 우리 40장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되 장종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된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늘의 힘을 받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참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나른다는 것은 땅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문제, 땅의 사자, 땅의 호랑이, 땅의 늑대, 땅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데 아주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 설교를 들을 때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만 강력한 영적인 힘만 영역이 있으면요 영역이 있으면 어둠의 영도 왔다가 도망가 버려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냥 풀려져 버린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강력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태초부터 말씀이 있는데 이 태초는 우리 성경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보다 먼저 계신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천지 창조를 이루는 그 태초보다 먼저 계셨다. 그래서 먼저 계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셨고 알파와 오메가로 계신 예수님이시고 또 창조주이시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 생명,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고 은혜와 진리로 오셨고, 그분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냐.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 이 1장에서 얘기하는데 1장 우리 52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야. 하늘의 문이 열리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지체로 있으면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서 이제 포도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졌다. 그 전에 포도주가 있었다니까요. 그 잔치집에, 혼인집에 그 전에 포도주가 있었어요. 근데 포도주가 있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려요. 근데 그 포도주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맛보다 더 좋은 맛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보다 위에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전에 어떤 기쁨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위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야 된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남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 물은 물세례, 죄를 씻어버리는 물세례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물은 예수님을 상징으로 해요. 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버리잖아요. 죄를 대속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씻어버리지만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 죄가 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만 씻어지면 끝난가요? 아니지요. 죄가 우리가 씻어졌으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없이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선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예루살렘을 떠나도 되지만 그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떠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2장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중요하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걸로 우리가 거듭난 백성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이제 가셔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소문이 하나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하나가 나냐면 그 떠들썩하게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참으로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시기가 됐는데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나서 더 많은 제자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이 소식이 예수님께 들린 거야. 그 예수님이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기서 유대를 떠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유대를 떠나신다. 그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난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기한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갈 때는 항상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는데 나사렛으로 가고 갈릴리로 가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로 직진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고 부정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그들을 천하게 하찮게 여겨버린다니까요. 상종을 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게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에 가셔서 거기서 딱 앉으시는데 누가 물동이를 이고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털려 하고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앉았을 때 그때 시간이 12시예요. 성경에서는 6시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 12시예요. 12시는 뭐예요? 우리 정수리 위에 태양이 있는 때예요.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다니질 않아요. 왜 다니지 않냐? 잘못하면 이 열병 걸려버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뜨거워서 또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다녀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시간 사람들이 다니는 걸 피해서 안 다닐 때를 택해서 그 물을 뚫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야곱의 우물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참으로 어쩌면 비참한 여인이에요. 보통 여자들이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성경 시대의 여성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고 이러려면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첫 번째 만난 여자도 실패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난 남편도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인생에 5번 실패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같이 남편이 아니면서 남편 같은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6번째 남편도 어쩌면 혼인신고도 않고 결혼식도 않고 어쩌면 첩으로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여인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꼬이고 팔자가 완전히 사납고 그런 모습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인생에 대해서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그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떳떳하게 누구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한번 못할 정도로 늘 숨어서 살고 어쩌면 대인 공포증까지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 피해 다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25절에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대충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여인은 비록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살아있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은 뭐냐면, 그 아무리 비참한 여인이고 이제 인생이 실패돼 버린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도 그 마음속에는 메시아만 오면, 그리스도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도 알려주실 거야.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배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 여인에게 드러내는 거야. 드러내는 순간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에 대인 기피증이 걸렸을 수 있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달려가서 동네에 막 떠들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고, 한번 와보라 우리 한 메시아 한번 만나러 가보자, 이렇게 전도하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와요. 막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이틀을 유하세요.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반응이 참 중요한 반응 하나가 나와요. 그 반응이 뭐냐면 42절이에요. 42절에서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왔던 그 사람들이 이틀 동안 유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친히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들의 말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여인아, 우리가 그전에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으나 이제는 너의 증거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친히 듣고 그를 알므로 이제는 믿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갑동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른 전도자에게 듣고 믿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병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하세요, 대학교 합격시켜주세요, 이런 기도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들려주신다니까요. 그 성령의 소리가 우리를 어떠한,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이 비참한 인생일 줄 몰라도 그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말에, 이 믿음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도 완전히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님 말씀 몇 마디 듣고 목사 되고, 예수님 말씀 몇 마디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저를 지탱하고 저의 힘이 된 거예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생각나요. 아무리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도 지금도 여전히 생각나고, 그 소리로 앞으로도 열려지고 앞으로
앞으로도 형통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뜨거운 마음과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 좀 다오, 물 좀 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아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남자에게도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여인에게까지도 상종하려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 자존심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한테 물 달라고 한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래. 할렐루야.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께 뭘 구했다고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생수가 뭐죠?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하는데 물론 다른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를 일으키고 이게 나를 살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성령으로 오시는 그 말씀이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성령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기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의 교주의 말을 듣고 깨달아지면 이단 사상의 교주를 전한다니까요. 우리는 나한테 어떤 말씀이 왔는가, 영원히 나를 살리는 말씀이 왔는가,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소망 삼고 있는가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의 영은 없고 맨날 목사의 말만 듣고 목사가 얘기하는 목사의 세상 얘기하고 법 뭐 이런 얘기하는 요것만 듣고 있으면 목사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해도 목사만 전해? 안 되죠. 예수를 증거해야 되죠. 예수의 삶을 증거해야죠.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죠. 수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임을 늘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11절 12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 야곱이 주는 야곱이 판 그 야곱의 우물을 우리는 먹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고 샘물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야곱의 우물을 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의 우물은 우리 육신의 목을 축이고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고 또 양식도 이 땅의 양식은 먹어도 또 배고픈 거예요. 입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 영원하다는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나를 살려버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버린 게 말씀이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꼬인 인생이 펴져버리고 없는 것들이 생겨나버리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해당장의 딸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이제 죽어버려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우리가 아무리 죽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면 잔 거라니까요. 자면 깨우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들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버리고 우리를 부활시켜버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그 소리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야 야곱의 우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럼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나를 살려버리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과거에 신학교 1학년 때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신앙 수련을 해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이제 갈릴리 교회, 큰 갈릴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학교 전체 이제 신앙 수련을 하는데 저는 못 가게 됐어요. 저는 어떤 일 때문에 못 갔어요. 못 가. 그 포기했어요. 근데 딱 하나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오면 갈 수 있어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9시 뉴스를 보니까 저녁 9시 뉴스를 들으니까 그 다음날 한반도 전체가 해그림이에요. 해그림. 비 구름도 없어. 다 해만 착착 나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제 마음속에 내일 비가 안 오는구나 포기했죠. 포기했는데 자다가 4시 이제 새벽 4시였는데 그때 당곡에 그 불암산 밑에 살 때인데 그 플라스틱 스레트 같은
그 줄이 있는 플라스틱 들었더니 우리 그 뭐야 현관 있는데 그쪽이 막 지붕이었어요. 그게 지붕. 그러니까 막 소나기 비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소리가 막 요란한지 그 소리에 제가 깨버린 거예요. 4시 정도에. 4시인데 깼는데 비 오는구나. 굉장히 반가웠어요. 비 오는구나. 아이고 소나기겠지. 잠깐 오는 그 소나기겠지 했어요. 그런데 계속 9시가 넘도록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계속 비가 오는데 9시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비가 오니까 일하는 걸 포기하고 신앙수련을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메시지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제가 좀 늦게 간 편이겠죠. 그러니까 딱 가서 이제 명찰도 받고 티도 갈아입고 성전에 딱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딱 하려고 딱 폼 잡고 무릎을 딱 꿇는데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이곳에 이끌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비를 내려버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3박 4일인가요? 그때 눈물만 흘리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이니? 나같이 비천하고 정말로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그 경기도와 서울 일대에 그 엄청난 비를 내리시고 나를 그 신앙순에 이끌었는가? 이게 완전히 저를 살려버린다니까요. 생각을 살려버리고 마음을 살려버리고 영혼을 살려버린다니까요. 삶을 살려버리는 영적인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티끌만도 못하는 나, 왜 태어났는가? 태어날 필요성을 못 느꼈던 나에게 우리 주님이 생수의 강으로 샘물로 내게서 솟아나니까 그냥 존재 가치가 만들어져 버리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힘이 생겨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구 사람한테 좀 위로 소리 듣는다고 그래 잠깐 좀 힘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한번 들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한번 솟아내버리니까, 이건 지금 그때가 언제냐면 2003년도예요. 2003년도인데도 지금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야기하면 영적인 힘이 솟아난다니까요. 영원히 솟아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 한번 가지고 있으면 포기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천국을 포기할 수도 없다니까요. 이 땅은 포기할 수 있지만 천국은 포기할 수 없고, 이 땅의 것들은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니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황폐해진 이 코로나19 때문에 황폐해진 이 시대에 그 샘물 한번 마시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드려야 될 때고, 지금이 생수가 솟아나야 할 때예요. 그게 없으면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내 맹세, 내 결단, 내 결심, 이 정도의 이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그냥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코로나19에도 그냥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사람의 소리로 신앙생활하면 이 여인이 들려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려준 그 정도의 소리로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들이 여인의 소리를 배제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이 더욱더 분명한 색깔을 내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발 한 발짝 떼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삶, 그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지금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우리에게 야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해서 생수를 한번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해서 성령을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해서 하나님 한번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시려고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워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해도 나만 사랑해, 신앙생활 해도 내 유익만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 정도는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는 우리 영동교회와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조금 살짝만 파버리면 이것은 그냥 비가 오면 오물만 거리 모여요. 오물만, 똥물만 거리 모인다니까요. 깊이 파고 물아웃 나오면 더 깊이 파고 여기 파다 저기 파다 하지 마시고 한 번 판 거 믿음으로 물 나올 때까지 깊이 파면, 돌이 막혔으면 돌을 뚫어서라도 계속 파면 정말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샘물이 100% 나온다니까요. 물을 파기, 샘을 파기 위해서 이 땅을 파면 이건 물줄기가 아니면 안 나오는 구멍이 많지만 우리가 성령을 샘을 파면 100% 나온다니까요. 100% 나와요. 안 100% 나온 게 아니고 100%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파고 안 들리고 안 솟아나면 들리고 솟아날 때까지 파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 한번 경험하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지체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